여러분들, 우리나라 차 잘 만들어요. 차 잘 만들어요. 제가 지난 9월 달에 미국 뉴욕의 자살방지협회에 가서 강의를 갔다 왔는데 초청한 회장님이 차를 이번에 싹 바꿨대요. 워낙 돈이 많은 분이라 에쿠스, 볼보, BMW, 렉서스 5대를 다 바꿨대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에쿠스래요. 나한테 정말 그런 말을 하면서 한국이 차 브랜드가 떨어져서 그렇지 한국 차 잘 만든다고. 그것도 40년 만에. 남들은 100년, 120년 됐는데 40년 만에 이렇게 쫓아온 것에 대해서 자기는 에쿠스를 타고 다니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차를 누가 제일 무시하느냐? 대한민국 놈들이 제일 무시해요. 이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부정적. 텔레비전 잘 만들고. 그렇잖아요. 또 휴대폰 잘 만들고. 제가 이 휴대폰도 아이폰 막 나오고 난리 칠 때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내가 우리나라 휴대폰을 봐서는 전 세계 시장 1위를 할 거다. 제가 4, 5년 전에 내가 방송 때도 얘기했어요. 지금 1위 하잖아요. 정말로 잘 만들어요. 에어컨 잘 만들고, 냉장고 잘 만들고. 그러면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긍정적으로. 근데 온 세상에 떠도는 얘기는 곧 망할 것 같은 얘기를 아니, 오죽하면 요즘 달러 떨어져갖고 지금 주식을 40일인가 50일째 우리나라 주식만 산대잖아요. 우리나라만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인 판단도 문제가 있지만은 국가 전체의 분위기도 부정적인 생각. 나는 요즘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 진짜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언제 나라에서 늙었다고 용돈 준 적이 언제 있어요? 5,000년 역사상. 요즘 준대잖아, 요즘. 아니, 늙었다고 나라에서 용돈 준대잖아. 65세 넘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언제부터 줬어요? 10년 전부터 줬어요, 용돈. 54,000원, 5만원 주기 시작하고 지금 94,000원, 95,000원이 지금 내년 7월 달부터는 20만원 준다는 거예요. 물론 100% 다 주면 좋지만 상위 30%는 안 주고 하위 70%는 준다는 거. 20만원. 여러분들 자식이 다달이 20만원씩 줘요? 자식도 안 주는 용돈 준대잖아, 나라가.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 말고 누가 잘 되길 바라? 나라가 잘 되길 바래. 제가 장담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3만 달러, 4만 달러 넘었으면은요, 여러분들 65세 넘은 분들 30만원, 50만원, 60만원 다 넘어가요, 용돈. 그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말 나라가 융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라가 잘 되길 바라야 되는데 우리는 입만 열면 조금 있으면 망해야 된다고, 조금 있으면 망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은요,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이나 사회적이나 부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을 축하해 주는 사람은요, 복을 받는데요, 남 안 되게 시기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고통을 겪는 거예요. 친구가 성공하거나 사회에 승진하면 축하해 주는 넓은 아량이 있어야 돼요. 남 시기한다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남 부러워한다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는요, 달리기를 정말로 못해요. 정말로 초등학교 뛰면 꼴등이야. 쭉 뛰어도 꼴등이야. 얼마나 이놈들이 빠른지. 난 정말로 달리기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나는 참 그림을 못 그렸어요. 제가 이렇게 옛날엔 그림의 필요성을 별로 몰랐는데 외국에 다니고 미술관에 다니다 보면 얘네들이 고흐 이런 애들이 그림 그리는 거 보면요, 내 마음 안에서 예술혼이 불타요.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 도화지도 사고 크레용도 사갖고 집에 와서 그림을 그려요. 동창 신부들 오면 내가 보여줘요. 이 그림 어떠냐? 그러면은 동창 신부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조카가 그린 거냐, 조카가. 난 내가 그린 건데. 한 7살 정도 애가 내 그림을 보고 안 웃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명작이지, 보고 웃는 거 보면은. 그런데 수준은 조카가 그린 그림이냐. 난 그림을 참 못 그려요. 또 나는 수학을 참 못해요. 중학교를 안 다녀서 그런지 전 중학교를 안 다니고 검정고시를 봤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못해요. 고등학교 올라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지금 학교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 다 느낌 아니까, 걔네들 느낌 아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해가 돼야지 수업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난 수학을 정말로 못했어요, 수학을. 근데 내가 맨날 나는 왜 달리기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조그마지? 나는 왜 수학을 못하지? 나는 왜 그림을 못 그리지?
맨날 이런다면 난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못 가졌지만 난 뭐가 줘요? 목소리가 좋잖아요, 나는. 네, 목소리가 좋잖아요. 저는 제가 목소리 좋은 거 어렸을 때 어떻게 알았느냐면 애들이 막 발표할 땐 다 시끌시끌해요. 근데 내가 일어나고 발표하면 다 조용해요. 이게 귀가 확 들리나 봐요, 귀가. 그리고 제가 왜 목소리 좋은 줄 아느냐면은 사복을 입고 내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키면요, 많은 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사복을 입었으니까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가 음식을 딱 시키면요,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성우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생긴 게 잘생겨서 키가 커, 뭐가 있어. 딱 목소리만 듣고 혹시 성우시냐고. 그래서 수도 없이 들어요. 성우시냐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그 음향 박사님이 제 목소리를 분석을 해줬어요. 신부님 목소리는 톤이 높은데 굵대는 거예요. 톤이 높고 굵으면요, 똑같은 단어를 얘기해도 내 말은 귀에 꽂힌다는 거예요. 내 말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평화방송에 이렇게 신부님들 나와서 쭉 강론하시잖아요. 수임들 강론하시잖아요. 강의하시잖아요.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받아 적을 정도로 내용이 좋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단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갖고 3일 만에 오셔갖고 성령을 보내셔갖고 승천을 뭐 하셔갖고 제자들이 뭐, 그러니까 정말로 듣기 좋은 내용인데 톤이 거의 같고 목소리 톤이 낮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난 한마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갖고 또 다시 오셔서 승천하셔갖고 성령,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똑같은 말인데도 목소리 때문에 제가 받는 이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미사 해설하고 독서하고 뭐 신학교 때도 무슨 뭐 세미나 발표하고 이럴 때 제가 목소리 좋은 걸 저 자신도 알아요. 그래갖고 내가 서품 받을 때 난 다른 거 달리기 잘해달라고 나 기도한 적 없어요. 서품 받을 때 띨 잘 뛰게 해달라고 그런 적도 없어요. 나는 누워서 이 재단에 엎드려갖고 주님한테 딱 두 가지 부탁했어요.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글 잘 쓰게 해달라고. 신부가, 나는 신부 중에 키 큰 신부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해. 아니, 복음 선포하는데 키가 무슨 상관이야. 네. 그리고 난 생긴 것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 보좌 신부 때 굉장히 15,000명, 16,000명 본당에 보좌 신부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내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미사참여 뒤에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내 얼굴을 몰라, 1년 내내. 근데 그분들이요, 10년 후, 20년 후 와갖고 내 목소리 딱 들으면요, 목소리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만 좋으면 됐지, 뭐 키 커서 뭐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받은 게 뭘까? 내가 받은 게 뭘까? 여기 계신 분들, 하느님께서 하나씩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대한민국에 보면은요, 남의 티끌은 기가 막히게 끄집어내요. 남의 티끌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자기 눈에는 들보는 안 보는 거야.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 다 죽일 놈만 있는 것 같아. 죽일 놈만. 다 때려 죽일 놈만 대한민국에 사는 것 같아. 그래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막 때려 죽일 놈만 살아요? 저는요, 얼마 전에 내가 좋아하는 우리 최경남 신부가 또 해준 얘기예요. 자기가 조용필 저 콘서트를 갔다 왔대요. 감동받았대요. 너무너무 정말로 프로페셔널이 저거구나. 우리 신부들도 저런 마음으로 사목을 하면은 정말로 사목이 잘 될 거란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조용필 씨가 1982년 비련이라는, 못 찾겠다 꾀꼬리라는 4집, 이 4집을 냈는데 비련이라는 그 노래가 있대요. 그런데 시골 병원에 지적장애아가 8년 동안 14살짜리 먹은 여자애가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 얘가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울기 시작하는 거야. 14살짜리가 막 울더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죠. 8년 동안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던 애가 비련이라는 노래가 눈물을 쫙 흘리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미치죠. 내 애가 감정 표현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갖고 그 병원에서 연락을 한 거예요. 조용필 씨한테. 제발 우리 병원에 한 번만 와갖고 이 아이 손 한 번만 잡아줘라. 손 잡아주고 노래까지 해주면 더할 나위 없지만 손이라도 잡아줘라. 했는데 그때 조용필 씨가 1982년 4집 못 찾겠다 꾀꼬리 할 때 캬바레에 가서 노래 한 곡 하면 3천만 원을 받았대요. 지금 돈으로. 근데 보통 하루에 3-4번씩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무슨 소리냐, 지금 하루에 1억씩 버는 사람인데 그 시골까지 위약금 물 수 있느냐? 꿈도 꾸지 마라.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조용필 씨가 이렇게 바깥에서 뜨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매니저가 아니 저기 뭐 어떤 지적 장애 여자아이가 당신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막 눈물을 흘리다고 병원에 한번 초대를 한다는데 아니 이제 바빠 죽겠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오늘 공연이 몇 개냐고 그랬더니 뭐 4개라고 그랬더니 그거 다 취소해라. 내 위약금 내가 물겠다. 가자 그 병원에 차 대라.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차를 타고 그 시골까지 쫙 간 거예요. 갔는데 얘를 딱 봤는데 얘가 뭐 조용필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보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조용필 씨가요 대단한 사람이 그 14살짜리 여자의 손을 잡고 비련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탁 이렇게 노래를 쫙 그냥 오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가 또 눈물을 쫙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병원이 감동이죠 감동. 그리고 이 조용필 씨는 그걸 보고 갔어요. 부모님이 너무 감동받아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례를 할 테니까 통장 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한 말이 전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나는 오늘 저 아이의 눈물을 통해서 이제까지 받은 모든 돈, 앞으로 받을 돈 모든 것보다 비싼 보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보낼 생각하지 말아라. 탁 갔다는 거예요. 그게 1982년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내가 조용필 씨가 훌륭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조용필 씨 뒷조사를 쫙 해봤어요. 뒷조사를 해봤더니 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23억인가 4억이나 되는 돈을요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 기증하고 그 다음에 소아 백혈병 걸린 아이 한 500명 수술비를 다 대주고 지금도 1년에 몇 억씩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다 나쁜 놈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하고 그럴 때 그 부지런함이 쌓여서 나중에 누리는 행복이 큰 행복이 됩니다. 그런데 게으른 데다가 시기심까지 있다. 그럼 이게 참 몹쓸 사람 중에 하나가 일은 안 하면서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줘야지 왜 배가 아파요. 저는 아예 이런 말이 대한민국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중국 사람들이 맨하탄을 다 사요. 맨하탄을. 얼마 전에도 7억 달러짜리 맨하탄 상징 건물 하나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맨하탄에 건물을 사는데 그렇게 대기업가도 사지만 뉴욕에 사는 중국 사람들 40명이 모여갖고요. 40명이 돈을 모아요. 돈을 모아갖고 건물 하나 사는 거예요. 건물을 사갖고 거기에 이제 새 들어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무슨 뭐 베트남 사람들, 또 멕시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내냐면 세를 전부 다 올려요. 그럼 세를 감당을 못하니까 다 나가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상권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화교 그런 지역을 그러잖아요. 차이나타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차이나타운. 중국이요,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이 3,500만 명이 나가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본이 얼마냐면 2조 달러래. 2조 달러. 우리나라가 1년에 수출입 다 합쳐갖고 1조 달러예요. 우리나라 1조 달러. 근데 얘네들 자본이 2조 달러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 본토에다가 다 투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이 본토에 투자하고 또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또 상권을 형성해갖고 돈을 모아갖고 건물을 사고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사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의 인도네시아의 재정은 70%,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모든 상권을 다 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 잘못된 이런 나쁜 이 우리들의 속담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정말 이런 말은 없어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축하해줘야죠. 근데 우리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누가 좀 조금만 뜨면은 그 사람 그냥 깎아내리기가 바빠. 이래서는요, 이 세계 속에서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개인으로도 불행하지만 국가적으로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은 이 뭐 폴란드에서 사는 유대인, 러시아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미국에 딱 가면, 공항에 딱 내리면은요, 이민자 협회 회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아파트를 빌려주고 또 취직까지 다 시켜줘요. 그 사람이 일었을 때까지 잘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항에 딱 어리삐리하고 도착하면은 이거 그냥 그 갖고 싸들어온 돈 다 등쳐먹기 바빠.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주요 백화점은 누가 다 쥐고 있냐면 유대인이 다 쥐고 있어요. 유대인이 다 쥐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백화점의 입점을 누구 제일 먼저 받느냐면 유대인이 만드는 물건부터 제일 먼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살 수밖에 없죠. 그 유대인들이 그래갖고 돈을 모으잖아요. 그럼 자기 돈은 누구한테 맡기냐? 유대인 은행에 갖다 맡겨요. 유대인 은행에 갖다 맡겨요. 무슨 소송이 나오면 누구한테 맡겨? 유대인 변호사한테 맡겨요. 아프잖아요. 누구한테 가요? 유대인 의사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 미국의 부의 한 50%를 유대인이 쥐고 있대요. 그 중에 미국 부자의 30%는 유대인이래요. 철저하게 민족끼리 돕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시기심이 없는 거죠, 시기심이. 우리 시기심이 너무 많아. 이 출애굽기 2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이게 유대인들은요, 민족끼리는 서로 책임진다. 이게 철저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외국에 나가보면요, 다 개인적으로는 잘 살아요. 근데 다 같이 모여갖고 건물 샀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예.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특출나지만은 이게 서로 축복해주는 게 안 되는 거죠. 미국에 7대 영화사가 있는데 이 중에 6개가 유대인이에요. 6개가 파라마운트, MGM, 워너브라더스, 유니버설, 21세기 폭스, 다 유대인이 만든 영화사예요. 할리우드의 모든 건, 디즈니, 월트 디즈니만 미국 사람 거예요. 근데 이 월트 디즈니도 CEO가 20년 동안 유대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도말을 낳는 건 다 유대인이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영화에서 나오는 돈들, 배우도 유대인을 쓰고, 무슨 시나리오 작가도 유대인을 쓰고, 감독도 유대인이고, 영화 배급사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돈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이 돈을 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다 보내냐? 본토에 보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사는 거죠. 잘 나가는 사람 시기하면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당에서도 하다못해 주일학교 하나를 운영해도요, 이게 깨지는 경우가 시기심 때문에 깨져요. 시기심 때문에. 성당도 왜 깨져? 전 총회장단하고 후임 총회장들하고 서로 시기심 때문에 성당도 깨지는 거예요. 시기심이 참 많아요. 하느님께서 양을 바친 아벨의 제물은 봐주고 곡식을 바친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자 어떻게 해요? 카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사무엘 이서의 이 상권의 18장 7절에 보면은 지금 PLO, 이스라엘 맨날 테러하는 걸 PLO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근데 옛날에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이 성서에는 필리스타인이라고 써 있어. 필리스타인 있었어요. 얘네들이 맨날 유대인들하고 싸웠어요. 골리앗한테 맨날 그냥 지고. 근데 다윗이 나와갖고 필리스타인, 팔레스타인들을 다 쳐 죽여요. 그래서 완전히 사울이 그냥 완전 왕권이 굉장히 강화가 돼요. 근데 다윗이 싹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처녀들이 속을 들고 춤을 추면서 이런 노래를 해요. 사울은 수천을 쳤고 다윗은 수만을 쳤네.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살짝 미쳐요. 뭐가 생기냐면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래.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러고 하다못해 딸 미가를 다윗한테 줘요. 사위야, 사위. 그런데도 죽이려고 그래요. 결국은 그 능력 있는 다윗은 사울 곁을 떠나요.
사울 곁을 떠나니까 사울이 훌륭한 장수를 잃어버렸잖아요. 훌륭한 장수를 잃어버린 필리스틴하고 싸우다가 마지막에 다 죽고 자기만 남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스스로 자기 배를 칼로 자살해, 자살. 다윗을, 그 능력 있는 다윗을 자기 옆에 왕으로 데리고 있었다면, 시기심을 가지지 않고 데리고 있었다면 아마 사울은 이스라엘 처음으로 통일한 왕으로서의 그 대단한 명성을 누렸을 거야. 근데 그놈의 시기심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뭐 때문에 우리가 깨지는, 교회 분열도 시기심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끝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알아요?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기도도 뭐야?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가 되길 바라는, 하나를. 근데 성당에서 내가 주일학교 이렇게 보면은 한 20명, 30명 교사들이 있으면 내가 또 이뻐하는 교사가 있잖아요. 그 이뻐하는 교 한 명만 이뻐하면요, 나머지 한 15명, 20명 다 적이 돼버려. 딱 반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누구 이뻐할 수도 없어. 그놈의 시기심 때문에. 사랑도 못하는 거, 그놈의 시기심 때문에. 사랑도 못해, 사랑도. 사도 바울은 고린토전서 1장 10절에 교회의 분열을 걱정하면서 이런 편지를 써요.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계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분열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말까지 했겠어요. 시기심으로 생긴 분열은요, 공동체를 망가뜨려요. 마음 안에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요,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 영화 아마데우스의 그 모차르트하고 살리에르라고 그랬잖아. 살리에르가 너무 모차르트를 시기해갖고 마지막에 모차르트 막 계속 힘들게 작곡 이때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그냥 막 모차르트가 막 해갖고 모차르트도 빨리 죽지만 살리에르도 결국은 정신분열로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 하느님께서 하나씩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신부님, 전 받은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밥 잘하는 것도 재능이에요. 밥 잘하는 것도. 나는 우리 이 주방장님, 우리 생태마을의 주방장님 있는데 정말로 음식을 맛있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최고의 주방장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청소 잘하는 것도 나는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 우리 조카가 얼마 전에 여자 조카랑 밥을 먹는데 자기가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빌딩 청소한 사람이 있어요. 1,000억을 넘게 벌었대요. 자기는 항상 정리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빌딩을 정리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1,000억이 넘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너무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애가 너는 왜 수학경시대 1등을 못 해왔냐? 너는 왜 사법고시 합격을 못 해왔냐? 왜 달리기 잘하는 애가 왜 수학경시대 1등을 해야 돼? 달리기만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현진 선수한테 지금 사법고시 합격해오라고 그러면 유현진 선수 사법고시 합격해올 수 있어요? 유현진 선수 뭘 잘해? 공 잘 던지나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또 지금 사법고시 합격한 애한테 너 메이저리그 갖고 공 던지라 메이저리그 입구에도 못 가요. 사람이요 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지멋이 없어서 그래. 지 멋대로 살 줄 알아야 돼. 자기 생긴 대로 살 줄 알아야지. 그리고 거기다가 남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 그래서 저는 제가 뭐 키도 안 크고 힘도 안 세고 몸도 조그맣고 뭐 이래도요, 나는 내가 받은 게 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난 내가 받은 게 목소리라는 생각,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난 어머니한테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나 이렇게 조그맣게 낳아줘서 목소리 좋게 낳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뭐 기업체 강의 다니죠, 뭐 무슨 정부기관 강의 다니죠, 뭐 별군데 다 강의 다녀. 하다 아침마당에까지 와서 강의 다녀. 아침마당에까지 생각을 해봐요. 이 목소리라는 게 내가 받은 하느님의 최고의 은혜라는 거죠. 저는 가끔 의사 선생님들이 주식 투자하다가 쫄딱 망하고 마지막에 자살하는 분들 가끔 봐요. 의사가 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7년, 6년 동안 뼈가 빠지게 의사 공부했으면 의사만 하면 되지. 주식 투자는 왜 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계속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데다가 방향을 돌리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강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어떤 영화 배우가 25년 동안 버는 거 쫄딱 망했대. 영화 배우는 연기만 잘하면 돼요. 다른 거 이상한 거 하다가 되게 망하는 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안 해서 그래.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서도 공부만 해야 된다는 거, 이 머릿속에 이거 빼세요. 공부 빼고는 나머지 다 잘하는 애들 많아요. 공부 빼고. 그런데 나머지 다 잘하는 건 그건 소용없어. 수학하고 영어만 잘하면 돼. 이게 대한민국의 불행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의 불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불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포크레인 저 잘해요. 포크레인 정말 잘해요. 내가 하루 종일 포크레인 가지고 황토집 질 때도 포크레인으로 지는 황토도 잘 개요. 근데 내가 포크레인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침부터 밤 6시, 7시까지 하는데도 하나도 안 지겨워. 10시간을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그래봐요. 나 아마 미칠 거예요. 10시간 공부하라고 그러면. 근데 포크레인을 10시간 하면 하나도 안 지겨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일이라는 게요, 내가 재미가 있고 몸에 이렇게 탄력이 붙으면요, 일처럼 재미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혹시 몸은 튼튼한데 머리가 안 되는 애들은 생태마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 저는 우리 생태마을이 지금 여주도, 나는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로 하고 싶어요. 여주도. 그리고 아프리카 자카란다도 그 농장도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파견하고 싶어요. 그 가끔 50살, 60살 되신 분들이 전화해. 거기 생태마을 취직하고 싶다고. 지금 우리 생태마을에 50살, 60살 천지야, 천지 지금. 예. 우리가 이 세대 교체가 필요한 거, 세대 교체가.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듣고 나도 저기 가서 일할까? 50살 넘은 분들은 하지 마세요. 예. 예. 대신 누굴 보내? 자녀를 보내, 자녀. 몸은 튼튼하나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들, 이런 애들 꼭 좀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축복해주는 일은 참 즐거운 일이에요. 시기하지 않고 남을 축복해주는 건 참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막 강론자라고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 생태마을에 이제 부관장 신부들이 3분이 이제 지금 왔다 갔는데, 저는 이제 강의는 내가 하지만 미사 강론은 부관장 신부님들이 되게 해요. 너무 강론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강의하는 거에 많은 부분들은 부관장 신부들이 강론하는 걸 듣고 내가 그걸 갖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관장 신부들한테 손을 꼭 잡고 너무 고마워. 나한테 이런 재료를 제공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참, 이렇게 후배 신부들이 강론 잘하는 거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또 막 사목 잘하면은 막 박수 쳐주고 싶고. 그럼 내가 행복해요. 근데, 저놈 새끼 봐라. 나보다 강론을 잘하네? 이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을 내가 조금 능력이 모자라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칭찬해 줄 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거야. 중국 애들이 지금 본토는 하느님 안 믿어갖고 엉망이지만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은 대단하거든.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우리나라가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준다. 아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오늘 이후부터 우리는 아예 사촌이 땅을 샀어? 그래. 축하해 주는 그런 문화가 난 이루어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시기심이 게으른 놈이 시기심까지 있어. 게으른데 남 욕이나 하고 앉아 있어.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매력이 없어요. 부지런한데 남 칭찬까지 할 줄 알아. 이 사람 매력 있어요? 없어요?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나쁜 건 판단하는 거야. 어떤 판단? 부정적인 판단이에요. 부정적인 판단.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이야, 내가 남을 심판하면은요, 하느님도 나를 심판을 해요. 근데 내가 남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아요. 아주 쉬운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남을 심판을 하냔 말이에요.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이게 평생의 내 숙제였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볼 것이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것이냐. 여러분들은 저는 김장훈 씨, 독도, 참,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가수 하나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독도, 100억 모은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동참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일본 애들은요, 자기네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은 애들이에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났지. 원자력 발전소, 원자탄 폭탄 터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방사능 때문에 고생하고 있죠. 태풍은 그냥 일본에 다 가서 지금 아직도 10월 30일인데 아직도 무슨 프란치스코 이거 태풍 다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1905년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돌아왔는지 독도는 우리 땅, 그리고 우리나라 먹은 거예요. 지금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자기네들 이번에 외교 홈페이지에 하잖아요. 한국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는 거, 대놓고. 근데 정치인도 기업인도 못하는 가수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요. 이 세상은요, 나쁜 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우리는 어떤 판단을, 부정적인 판단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판단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조가 동탁을 죽이려고 그래요. 한 왕실을 자꾸 동탁이 쥐고 흔들으니까. 그러니까 조조가 죽이려고 그러다가 들켜요, 동탁한테. 왜냐하면 동탁이 무술이 너무 뛰어나거든요.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진궁이랑 장수랑 막 도망을 가는데 동탁이 전국에다 방을 붙인 거예요. 조조 잡아오면 엄청난 벼슬과 상을 내리겠다고. 그러니까 조조는 마음 편안하게 쉬지를 못한 거죠. 산속으로 굶으려가면서 그냥 여기저기 피신을 하다가 조승 아버지 친구 여백사라는 집에 이제 숨어들기 시작해요. 근데 여백사가 이 조조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야,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우리 집 와서 편안하게 쉬라고. 내가 방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편안하게 쉬라고. 근데 우리 집에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집에 술이 없다. 내가 고을에 가고 술을 받아올 테니 너는 쉬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여백사는 이제 고을로 술 받으러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의심 많은 조조는 혹시 고을에 가서 나 고발하러 간 거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해요. 의심을 막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을 염탐을 하는 거야. 근데 부엌 문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데 부엌에서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칼 가는 소리가. 근데 집안 식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큰 놈부터 잡을까, 작은 놈부터 잡을까. 아니, 조조는 조그매고 진궁은 컸거든요. 이것들 봐라. 여백사는 나를 고발하러 가고 저것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네. 그래갖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여백사의 식구, 부인, 자식 9명을 다 죽여요. 칼로. 다 죽이고 혹시 어디 숨어 있는 거 없나 하고 뒷곁문을 딱 열었는데 뒷곁에 돼지가 큰 거하고 작은 거 2마리가 묶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구들은 큰 돼지를 먼저 잡을까, 작은 돼지를 먼저 잡을까 이렇게 말한 건데 조조는 어떻게 들은 거예요? 큰 놈을 먼저 잡을까, 자기를 잡는 줄 알고 죽인 거죠. 자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판단이 다 옳아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조조가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술을 받아서 기분 좋게 오는 조승을 길에서 여백사를 만나요. 그 자리에서 죽여요, 조조가. 왜? 한 번 잘못한 걸 덮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 눈에 있는 뭘 봐야 돼? 들보를 볼 생각을 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낼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성서, 예수님 말씀마다 정말 묵상하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말씀 정말 많아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공자의 제자 증자가 성인 1일 3성, 1일 성인지도 1일 3성, 오신 자기 일을 3번 반성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인들은요, 남 잘못 캐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누구 잘못 캐내는 사람이야? 내 잘못 캐내는 사람이야. 내 잘못을 캐내갖고 나를 똑바로 세우는 게 신앙이냐. 근데 자기 자신이 어떤지도 모르고 남만 특히 성당 다니면, 활동하면은 자기 모습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 남만 보이잖아.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레디오 단장은 어떻고, 꾸리아 단장은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막 남욕만 디립다 하잖아요. 근데 남욕할 시간 있으면 누구 들여다봐? 자기 들여다. 부처님 제자 넷이서 장인들끼리 토론했어. 야,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괴로운 게 뭐냐? 그랬더니 한 제자가 사랑이다, 사랑. 얼마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남녀 문제 수도 없는 갈등의 원인이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가 아니다. 사랑보다 더 고는 건 배고픔이다. 그렇죠. 배고픔의 고통. 이거 정말 힘든 거죠.
오죽하면은 대학 교수가 그 돈 몇 푼 받아보겠다고 교수 자리까지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부정 입학, 그 몇백만 원 받아갖고 부정 입학하고 교수 자리 쩔러나가고, 이게 배고픔의 고통 때문에 배고픔. 그냥 먹어도 배고픈 게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 그랬더니 또 한 제자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 분노다. 분노. 화가, 자기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 이건 저도 동의해요. 사실 저도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싸운 게 한순간 무너지는 게 뭐냐면 분노 때문에 그래요. 분노. 그랬더니 또 한 제자가 아니다, 그거보다도 더 슬픈 건 죽음에 대한 공포다. 맞죠. 우리 인간이 뭐든지. 그랬더니 그게 다 됐더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다가 죽는 거다. 내가 어디서 와갖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면서 행복한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쫓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다가 죽는 게, 저는 부처님 말씀에 저도 동의해요. 예수님, 남의 눈에 있는 티끌볼 생각하지 말고 자기 눈에 있는 들뽑을 생각을 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부정적인 판단을 할 거냐 긍정적인 판단을 할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텔레비전 뉴스 보면 한심해 안 한심해요? 한심하죠? 정치인들 정말로 내가 지난번에 생명을 살리는 말씀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서로 진짜 지금까지도 한심해요. 조금만 정말로 한심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또 국회의원은 이놈의 나라를 그냥 뒤집어 엎어갖고 북한한테 그냥 줘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심한 나라일까요? 저는요, 5,000년 역사상,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적은 없어요. 5,000년 역사상. 고려시대 우리 원나라 조공 바쳤어요. 고려시대 때 원나라한테 조공만 바쳤어요? 왕자도 다 보냈어요. 조선시대는 명나라, 청나라 다 조공 바치고, 다 왕자들 다 보내고, 소현세자 이런 사람 다 가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냥 청나라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나라 뺏겼어요? 일본한테 나라 뺏겼어요. 1000년 이상을 통일국가 다 나눠줘서 싸우고, 지금도 나눠져 있지만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질곡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5,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강성했던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요 1조 달러야. 무역 규모가 세계 8위,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예요. 근데 일본은 6조 달러야, 무역 규모가. 중국이 8조 달러, 미국이 14조 달러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참 우리나라도 피곤한 나라야. 양쪽에 너무 센 놈들이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근데 중국하고 일본이 경제 규모가, 일본이 6조 달러, 중국이 8조 달러예요. 우린 1조 달러밖에 안 돼. 근데 그전에는 1조 달러도 안 됐어. 그러니까 참 조공바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도 또 전 세계에서 일본 놈하고 중국 놈 무시하는 것도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또.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5,000년 역사를 보면 지금처럼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적이 없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주창덕 씨라고 북에서 넘어온 탈북자가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그 함경북도에서 살다가 지금 55인가 이쯤 나이가 됐는데, 북의 얘기를 들어주면요, 우리 직원들은요 다 뒤로 넘어가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쌀 구경한 적 없대요. 밀가루도 구경한 적 없대요. 제가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은 북한 사람들 밀가루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밀가루는 1년에 2번 나온대요. 2번. 그리고 강냉이 죽만 먹고 산대요. 그럼 밀가루를 가지고 수제비를 만들어 먹으면 그게 얼마나 고소한지 모른대요. 그럼 농약을 쳐야지 맛이 이상할 거 아니야. 농약 칠 돈이 있어야지 농약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뱅이 아마 밀보리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 수제비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년에 딱 2번 먹는다는 거. 나머지는 전부 강냉이 죽을 먹는다. 나머지는 전부. 그런데 우리 이제 생태마을에서 이제 가지튀김을 하면은, 우리는 가지튀김만 밀가루 살짝 묻혀갖고 튀기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나가면요, 그 가지를 들고 주방에 들어가요. 그 탈북자가. 그 주방장한테 따져요. 밀가루 요것밖에 왜 안 묻히느냐고. 내가 밀가루 먹고 싶어서 북에서 넘어왔는데 왜 밀가루를 요거 조금밖에 안 묻히느냐고. 슬픈 얘기예요.
슬픈 얘기예요. 북한은요, 수도 없이 굶어 죽어요. 내가 지금 북한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95년, 96년, 97년에 죽을 때 북한 사람 그때 제일 많이 굶어 죽었거든요. 그나마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먹고 살았대요.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 다 죽었대요. 근데 굶어 죽으면요, 다 새카매 갖고 죽는데 못 먹을 때. 근데 자기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탄광촌에 배정을 받아서 하는데 한 10명이 새카매 갖고 다 쭈그리고 앉아있더래요. 저 사람들은 왜 일도 안 하고 쭈그리고 앉아있는지 왜 이렇게 새카마냐 그러니까 다 굶어 죽어 있는 거라고. 지금 10몇 명이 그대로 앉아서 그 자리에서. 참, 북한 얼마 전에 뭐 6명 넘어갔던 분들 다시 한국으로 보냈잖아요. 그분들 내가 쭉 읽어봤어요. 북한 가면 어떻게 대우할 줄 알고. 아파도 병원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그냥 고통이란 고통을 다 겪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북한 무슨 김일성 주체사상 찬양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내가 제일 화가 나는 건 하느님을 믿을 수 없다는 나라, 그런 나라에 대해서 제일 가슴이 아프고 슬프지만은, 그런데 무슨 북한을 찬양을 하고 그래요. 국민들은 다 굶어 죽어 하는데, 에? 그냥 여기 뭐 대통령이라는 그 수령, 우리 또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직원들은 김정은이가 말이야 백성들 굶어 죽이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딱 일어나고 김정은이가 뭡니까? 위대하신 수령아바이 김정은이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그래, 위대하긴 개뿔은 뭐가 있냐고, 국민들 다 굶어 죽이고 뭐가 위대하냐고. 그러면은 그분이 그래, 그건 또 맞는 말입니다. 또 이런다.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은 이분이 왜 탈북을 했느냐면 자기 딸하고 같이 해서, 딸은 지금 간호학과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관절염이었대요. 부인은 심장병이고 그거 고치고 싶어서 탈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돈을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이제 돈을 조금씩 모아갖고 좀만 기다리면은 자기 가서 데리고 올 텐데 안 기다린 거야. 이 아들하고 부인이 이번 여름에 압록강을 건넌 거예요. 압록강을 건넜는데 기다렸는데 연변에서 만나는 사람이 못 만났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 생태마을에서 저녁에 밥을 먹으면 얼굴이 하얘갖고 아주 이만 다 죽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그러느냐고. 뭐 주창덕 형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북에서는 건너갔다는 소식이 왔는데 연변에서 못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비행기표 끊어주고 돈 주고 가서 찾아와 봐라. 자식 아들하고 부인 소식을 모르니까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찾아와 봐라. 그래갖고 갔다 왔는데 결국은 못 찾고 자기만 넘어가다가 죽은 거죠. 물에 빠져서 압록강 너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호강에 요강을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남한에 태어난 게 얼마나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지금 북한에 그래도 지금 신앙을 하는 게 1%도 된대요.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비율이 1%가 된다는 거. 우리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정말로 마음 편안하게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릴 수 있는 거, 통일이 돼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도 통일이 돼야 되지만은 그 안에 이 정말로 신앙의 빛을 전해줄 수 있는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보면은요, 참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한국은요, 정말로 행복한 나라예요. 정말로. 요즘 나는 한국에 이렇게 외모로 평가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잘생기면 다 오케이야. 키 크면 다 좋고. 뭐 남자는 키가 커야 돼. 키가 개뿔 뭐 키가 크 뭐가 좋아요. 이 기장이 저기 막 기지나 많이 들어가지. 키 큰 게 뭐가 좋아. 그냥 이쁘면 다 용서해. 이쁘면 다 용서해. 이쁘면 다 용서해.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람 하나 제대로 볼 줄 안다. 척 보면 안다. 그게 여러분들 자기 발목을 잡는 거예요. 뭐 확실한 얘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떠도난 얘기에 이제 하버드 대학에 스탠포드 부부가 가갖고 허름한 옷을 입고 스탠포드 부부가 가갖고 하버드 대학 총장실에 가갖고 나 좀 여기 아들이 죽었거든요. 16세 하버드대 다니다가. 그래갖고 나 여기 좀 기증하고 싶다. 좀 총장을 만나게 해주라. 너무 허름하니까 이 수위가 당신 같은 사람이 뭘 기증하냐? 안 만나게 해줘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 샌프란시스코 사람인데 아주 철도로 돈을 버는 사람이야. 아니 저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 돈을 기증을 안 받느니 차라리 우리가 그냥 여기다가 대학을 하자. 그래갖고 생긴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산호세 강의 갔을 때도 스탠포드 대학을 지나가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전왔더라고. 대학이 아니라 거의 뭐 궁전같이 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버드 정문에는 이런 말이 써 있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글귀가 있대요.
예. 죄로 가는 길은 내 눈에 있는 들보 볼 생각은 안 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끄집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 판단하지 마세요. 남 평가하지도 마시고 남 비난하지도 말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비난하지도 말고 똥 묻은 겨 묻은 겨 비웃는다는 그런 우리 속담도 있듯이 자신의 잘못된 점을 되돌아보는 일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신앙인들은 남 누구 어떻고 이거는요 이 사도 바오로가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남을 해치는 말은. 근데 우리가 그냥 이게 몸에 배 있어. 남한테 흠이 되는 말 한마디를 해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이거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게으른 데다가 시기심까지 있는데도 판단을 부정적으로 해. 이 사람 이거 쓸 데가 있는 사람이야, 쓸 데가 없는 사람이야.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성실하고 남 칭찬할 줄 알고 긍정적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죄 질 것 같아요? 안 질 것 같아요? 죄 안 져요.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 모여갖고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살면서 항상 긍정의 에너지가 사람을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평생의 설계가 돼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축복받는 거는요 정말로 신앙 때문이라는 생각 많이 해요. 저는요 신앙을 버리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를 못 봤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러시아 쫄딱 망했잖아요. 네, 그렇죠. 북한 쫄딱 망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느님을 버리면은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일본 쟤네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저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잖아요.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잘나도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내가 보니 일본은 점점 왕따의 길로 가고 있어. 왕따의 길로. 이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다른 나라 무시하고 여기 우리나라에 지금 뭐 외국인들 한 140만 명이 들어왔 때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가고 얼마나 서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니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뭐 방글라데시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게 다시 다 고통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람들 따뜻하게 이제는요 단일 민족 끝났어요. 단일 민족으로 이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단일 민족 이거 따져요. 이거 꼭 아들 따지는 집하고 똑같은 거야. 아들 따지는 집하고. 이제는 지구는요 글로벌한 시대야. 이제 완전히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요 한 집안이야.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 다 하느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수님의 분신. 예수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고 잘 대해주시면은 이게 나중에 다 덕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베푼 끝은 있다고 그러잖아요. 베푼 끝은. 그래서 여러분들 베푸는 삶, 이게 우리 국민들끼리만 아니더라도 지금 아프리카, 그냥 어렵게 사는 사람들, 방글라데시, 저 남아메리카,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는 것도 아름다운 하늘나라 꾸미는데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쨌든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기다려야 돼. 기다려. 우리는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성전에서 80살이 다 된 시메온은 성전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죽기 전에 하느님의 아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너 죽기 전에 하느님의 아들을 볼 것이다. 근데 보기 전에는 죽어 못 죽어? 못 죽는 거예요. 못 죽는 거예요. 루카복음 2장 25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이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의 이끌로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에게는 계시의 빛이시오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한나라는 할머니도 84살이나 될 때까지 구세주를 기다려요.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한나 역시 구세주를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성전 앞에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야? 구세주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아기 예수님 완성되지도 않고 그냥 그 아기만 보고도 이 사람들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내 삶에 예수님께서 언제 문을 두드릴지 깨어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 딸 중에 관연한 딸이 있어. 노처냐, 시집도 안 가고 44인데 44세 시즌에 딱 들러붙어 있어. 하도 답답하길래 점집에 가서 물어봤어. 우리 딸이 언제 시집을 가느냐고. 그랬더니 점쟁이가 딱 하더니 저 동북 쪽에서 올해 사람이 올 것이라고. 동북 쪽이면 내가 사는 강원도잖아요. 강원도. 내가 사는 강원도 평창 사람이 올 것이라고. 근데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근데 이마에 점이 하나 있다. 그 남자가.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게 먹으러 들어오는 집 사람마다 이마에 점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볼 것 같아요? 혹시 저 사람이 아닐까? 혹시 어느 쪽에서 오셨어? 전라도. 전라도 아니구나. 동북 쪽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어느 쪽에서 오셨어? 경상도 아니다. 혹시 어느 쪽에 오셨어? 나 평창에서 왔는데 혹시 이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관심 있게 쳐다볼 것 같아요? 안 쳐다볼 것 같아요? 쳐다보죠?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언제 하느님이 내 삶에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만나는 내 삶 안에서 순간순간 하느님이 나에게 과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까?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는 게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신부님 언제 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 꽉 붙잡고 있는데 언제 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막 내가 이제 좀 올 거다 그랬잖아요. 내가 니네들이 세상 돌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제자들이 돌기 전에 안 왔잖아요. 그리고 막 제자들이 막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한 3,000명씩 세례받고 그 예수님 금방 올 거야. 나는 그분들 감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막 예수님이 막 무리로 걷었지, 5,000명 먹였지, 기적을 얼마나 했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또 살아났지, 살아나고도 그냥 보통이야. 막 벽 같은데 막 통과되고 막 정말 기가 막힌 걸 보여주고 승천, 또 하늘로 쫙 올랐단 말이야. 그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금방 올 줄 알고 자기 있는 땅 막 다 팔아갖고 제자들한테 다 갖다 주고 그랬어요. 막. 그리고 또 자기네들도 금방 올 줄 알고 한 3,000명 다 나눠 먹고. 완전히 천국과 같은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고.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1000년 때는 또 1000년 왕국 온다고 막 이 예수님 지나고 1000년 때 막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성행했는지 몰라요. 또 2000년 때 또 막 온다고 막 온다고 휴거 1992년 10월 26일인가 막 그날 막 한 2000명인가 막 난 또 진짜 아니 그 사기 당하는 사람 아니 이거 너 저기 1,000만 원 내면 한 달에 92만 원 낸다는 거나 이게 다 동시에 3천만 하늘로 올라가는 내가 보기 똑같아요. 사기 당하는 건 똑같아요. 신앙의 사기도 많아요. 그냥 올라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올라가. 2000년이 언제 오는 거야? 온다고 그러더니 예수님. 근데 예수님 안 왔어요? 예수님이요 매일 왔어요. 매일 오셨어요. 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상징적으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오로잖아요. 사도 바오로가 스테파노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들고 있었어요. 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당시에 사람을 죽이려고 그럴 때 옷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요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래요. 사도 바오로 가장 앞장선 사람이야. 스테파노 돌 쳐 죽이려고 그럴 때.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로는 아예 내가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려고 아주 증명서까지 받고 갔어요. 근데 그냥 거기서 그냥 가는 길에 예수님이 한 대 때리죠. 라고 말해서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 나를 박해하느냐? 왜? 아니 당신 누구냐고. 네가 박해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다. 예수님이 우리를 분신으로 생각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 저나 다 예수님의 분신이에요. 그 사울이 3일 동안 눈 멀어갖고 이제 눈이 뭐 비늘 같은 게 떨어진다니 정신이 차렸잖아요. 예수님 안 오신 게 아니에요. 바오로 사도한테 왔어요. 재림하신 거예요. 재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섭리는 예수님 승천하고 끝난 게 아니야. 그때부터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가야 누가 온다? 성령이 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야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온 세상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베네딕토 아니야. 베네딕토. 우리 베네딕토 성인 480년 전에 수도원에 기초를 놓으신 분 아니에요. 근데 이 베네딕토 성인이 하도 그 유적이 막 수도원 규칙을 세게 해갖고 반대하는 신부가 저기 베네딕토 성인이 수비학고라는 곳에 거기서 이렇게 바위에 들어가고 기도했거든요. 거기다 독을 타요. 독을 타갖고 빵 내리는데 그 까마귀가 갖고 날아가요. 그러면서 내가 저분을 하느님이 돌보는 분은 그래요. 하느님의 섭리는요 매 순간 있어요. 내가 이번에 나폴리에 갔어요. 거기에 주교님이 성인이면 야누아리우스라는 주교님이야. 350년경에 순교했는데 그분의 이제 시신이 이제 여기 뭐 성인 시신을 우리도 김대건 신부님이 그냥 다 온 세상 다 뜯어져 있잖아요. 뭐 턱뼈는 뭐 신학교가 있고 다리는 뭐 미리네가 있고 그냥 성인 그냥 시신. 그래갖고 이제 이 야누아리우스 성인도 막 시신이 떠돌아다니다가 900년에 다시 나폴리로 가요. 나폴리로 갔는데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5월 첫째 주와 성인이 순교한 9월 19일 날은요. 이 성인의 그 굳은 피가요. 녹아요. 근데 이게 1000년 동안 똑같이 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심이 얼마나 많아. 아무리 이걸 95도가 돼도 평상시에는 안 녹아요. 그럼 온도 때문에 녹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냥 실험을 또 하고 95도에 안 녹아. 그런데 5월 첫째 주하고 9월 19일 날은 어김없이 녹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하느님의 섭리.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하느님이 중간중간 삶 안에 있는데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지.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란치스코 성인 1180년에 태어나서 1226년에 돌아가는 프란치스코 성인. 아버지 포목 장수였어요. 너무너무 부잣집 아들이었어.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어디 뭐 전쟁에 갔다가 그냥 감옥 1년 있다가 와갖고 하느님이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너 내 교회를 일으켜라. 내 쓰러진 교회를 일으켜라. 이 성인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일으켜라.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얘기인가 보다. 아버지 포목 그 옷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요.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에? 이놈의 새끼 이거 내 아들 아니다. 내 재산 아버지 돈밖에 몰랐던 거지. 그래갖고 그냥 그 주교 앞에서 내 아들 이거 아들 안 하는 걸로 그랬더니 프란치스코 옷을 다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옷을 완전히 벗어서 아버지 앞에 주면서 오늘부터 내 아버지는 하느님이라고. 그러니까 주교님이 이렇게 옷을 감싸주잖아요. 귀도 주교님이. 그리고 이제 이 제2의 그리스도. 나는 아시시에 3번을 갔어요. 우리 프란치스코 성인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는 이 오상반. 참, 이 오상이라는 것도요, 특별한 은혜 같아요. 고통스럽게.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 이번에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아시시에 갔을 때 이번에는 또 다른 은혜를 느꼈어요. 다른 때는 뭐 장미 그 밭이 있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성욕을 못 견뎌갖고 장미밭에 굴른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8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는 가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그래갖고 또 사람들이 의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장미를 뽑아서 옆쪽 밭에 하면 가시가 나는데 가시 난 거를 다시 프란치스코 성인이 굴른 자리에 갖다 심으면 안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가 막힌 마음을 귀하게 여긴 거죠. 그리고 또 프란치스코 성인 보고 따라간 사람이 누구 있어요? 글라라. 글라라는 어떻게 했어요? 글라라는 아버지가 장군이었어요. 왕족한테 시집 보내려고 그랬는데 나는 저 프란치스코 성인이 너무너무 정말 존경스럽다. 그런데요, 글라라 성녀는요, 정말로 이뻐요. 키도 크고. 프란치스코 성인 키도 조금 140밖에 안 돼. 145.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아주 조그만. 근데 글라라 성녀는 시신에 가보니까 그대로 밀랍을 해놨어요. 글라라 성녀는. 근데 코도 오똑하고요. 정말로 예쁘게 프란치스코 성인 진짜 못생겼죠. 나보다 더 못생겼다 그래. 프란치스코 성인은. 나보다 더 못생겼는데도 이 글라라 성녀는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이 너무 거룩한 거야.
그래갖고 그냥 그 이쁜 모습, 그 예쁜 그 수녀, 그 관두고 수녀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도 따라왔고. 그러니까 그냥 프란치스코 성인도 아버지도 나중에 어떻게 그 재산 다 팔고 수도자 돼요. 엄마도 수도자 되고. 결국은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군이나 아버지가 얼마나 박해를, 그 아버지 죽고 엄마도 이 수녀님이 돼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하고 글라라 성녀가 두 집을 다 말아먹었어요. 다 말아먹어. 수도자로. 응. 그런데 이제 그 이슬람 십자군 전쟁할 때 이슬람군이 와서 수녀원을 전부 다 침공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수녀님들이 빨리 도망가자. 근데 글라라 성녀가 그래요. 우리가 어딜 도망가냐. 도망간다고 안 잡힐 것 같으냐, 저 사람들한테. 나한테는 최고의 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군인들이 그 끼에라 성당에 딱 오니까 성녀께서 어떻게 해요? 성광을, 예수님 성체가 모셔진 성광을 두고 성당 꼭대기 가서 비추잖아요. 빛이 너무 강렬해갖고 다 눈이 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여기는 우리가 가면 안 되는 데인 거. 그리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게 다 하느님의 섭리라는 거, 섭리.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일은 늘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이 멀은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성체 기적, 이거 우리가 빼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체, 란치아노 성체 기적이 있어요. 이게 인류 우리 교회사에서 첫 번째 있었던 기적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에 어느 날 바실리오 소속 한 수사신부가 미사를 드리면서 이게 정말로 여 안에 예수님이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의심을 품는데 그 빵과 포도주의 성변화를 위해서 축성을 하는 순간 갑자기 제병에 실제로 살이 변하는 거예요. 동그란 제병이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피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 놀란 신부는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갖고 미사에 참석한 이들한테 보여줘. 옛날엔 다 뒤돌아서서 미사했잖아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이게 지금 빵인데 살로 변했다. 성혈이 피로 변했다. 보여줘요. 인간 지방에 다 알려줘.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예. 근데 이 성당이 어떤 성당이냐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른 백부장. 이게 성 론지노라고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성인 회개하고 성인이 됐다는 얘기죠. 그 기념 성당에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역사상 최대의 성체 기적이라는 거죠. 예. 하느님이 의심을 품었던 수사 신부에게 보여준 하느님의 응답이었죠. 역사적으로 성체 기적에 대한 관심이 덜할 때도 있었지만은 란치아노의 신자들은 이 성체를 계속 모시고 있었어. 얼마 동안? 1200년 동안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1200년 동안. 그런데 1971년에 그 주교들이 이게 진짜 사람 피일까? 진짜 사람 살일까? 과학이 이제 발달했으니까 봉합한 걸 뜯어보자. 뜯어봤어요. 그래서 1970년과 71년에 해부학, 병리, 조지학, 화학 및 임상, 현미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 수도원의 요청에 따라서 검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1200년 전인데 성체는 이 진짜 피고 진짜 살이고 그 살은 심장 근육에서 나온 살이다. 심장 근육. 우리 예수님 막 이렇게 심장 이렇게 있잖아요. 심장. 우리 예수님이 정말 심장. 그 다음에 살과 피는 인간의 완전한 살과 피다. 그 다음에 살과 피의 혈액형은 동일하다. 이게 나와서 그냥 한 게 아니야. 이게 UN, WHO에도 이게 기재가 돼요. 그래서 7개국의 전문가들이 다시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그 다음에 이 보통 평범한 걸로는 벗어난 거다.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이건 기적이다. 그래서 성체의 신비 이게 매 미사 때마다 일어나는 거죠. 또 이게 이제 800년에 벌어진 건데 1263년에 독일의 신부, 이 신부도 또 의심한 거야. 베드로 신부. 순례를 가던 중에 볼로냐라고 이것도 이탈리아예요. 그런데 경건한 신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축성된 면병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계시다는 걸 믿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경건한 신부였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심하는 건 나도 이해도 돼요. 경건화되는데도 이러네요. 경건화되는데도. 그런데 이가 순교자 크리스티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하고 있는데 축성을 하자마자 축성된 면병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 손가락을 적시고 제대와 성체포를 다 흘러내리죠. 그래서
신부는 당황을 하죠. 근데 당시 교황 우르바노 4세가 그 근처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의심을 했는데 이게 피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면을 해요. 근데 교황 우르바노 이 4세가 그거를 보고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한테 이 성체는 그냥 우리가 기념이 아니라 이건 현존이다, 현존.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한테 이 기적을 통해서 기도문을 하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성체 창가예요.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죠?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배울수록 전혀 알 길 없었기에 제 마음은 오로지 믿을 뿐입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십자가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를 올리나이다.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이 토마스는 12사도가 이제 여기 예수님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난 내 손으로 그분 옆구리에 손 찔러보고 못자국 넣어봐야 된다. 그 토마스 얘기예요. 토마스처럼 그 상처는 보지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 안 싸우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성체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사랑 깊은 펠리칸, 이 펠리칸 얘기는 잘 아시죠? 펠리칸이라는 새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새끼가 이렇게 나무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래밭에다가 이렇게 새끼를 하는데 그 독사들이 그 알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갖고 이 새끼들이 그냥 조금만 그 새끼 잡아먹으려고 독사들이 막 물으면은 피가 묽어져요. 그럼 펠리칸이랑 어미새가 와갖고 독사를 다 쫙 죽이고 그 새끼 배를 막 쪄요. 자기 배도 막 짜고 새끼 배를 쫓는 건 뭐야? 독에 묻은 피가 빠져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맨 부리 앞에 거기에 피를 짜요. 여기 제일 뜨거운 피가 있어. 그래갖고 새끼 입에다가 그걸 넣어줘요. 그러면 이 피가 새나도 너무 진해갖고 새나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새끼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야. 예수님 피를 흘려갖고 우리가 세속의 악마의 독에 물려갖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우리 다 세속의 독을 다 빼내고 당신의 피를 넣어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랑 깊은 펠리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내시리이다.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이 기적이 있은 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264년 8월 교황 우르바노 4세가 토마스 아퀴나스 이 기도문을 1년 동안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성체 축일이 제정이 된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체 성혈 대축일 기념하잖아요. 이게 이런 사연으로 생겨난 거예요. 이런 사연으로. 예,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우리 신앙은요 그냥 지나갈 게 하나도 없어. 다 정말 황금이에요. 황금. 예, 또 시에나의 성체기적 이거는 이제 훌쩍 또 넘어서 1700년에 시에나에서 거행 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도둑이 들어와서 성체를 훔쳐가요. 그때는 옛날에는 우리 성체를 어떻게 했어요? 성체 영화로 갈 때 침 뱉으면서 성당 갔어요. 퇴퇴퇴. 왜? 거룩한 성체 영화인데 침 넘어가면 안 된다고. 퇴퇴퇴 뱉으면서 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 전에 공복제 24시간 하루 종일 굶었어요. 요즘은 30분으로 줄어들었지만 세상 좋아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왕림성당 125주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왕림성당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갈 때요 너무 배가 고파고 하루 공복제를 지켜야 되니까 물 먹고 간 거 물 먹고 시내 물 먹고 그리고 이 태태태 침 뱉고 성체 깨끗하게 모신다고. 그런데 옛날에는 성체가로 떨어지는 것도 무서워서 쟁반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바쳤잖아요. 그러면 혀로 하면은 쟁반 그것도 나 어렸을 때 복사해갖고 그 쟁반 난 또 주교자 성당에서 쟁반 돼갖고 복사할 때 죽어 한 1000번 이렇게 하고 나면요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암에 혀로 내밀었잖아요.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그 성체도 다시 다 쟁반하면은 제대해서 다 닦았다고요. 그런데 이 성체를 잊어먹었다 난리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신부들이 그냥 그거 하면 무릎 꿇고 24시간 동안 주교님한테 혼나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 성체를 도둑 맞았으니 이게 어떻게. 난리가 났는데 3일이 지나서 소년 성가대회가 거기에 쌀독, 가난한 이들한테 하는 그 쌀독에서 찾아내요. 그래갖고 그 성체를 이제 이거 명할 수가 없잖아. 그래갖고 모셔둬요. 모셔두는데 그래도 특별한 일 있을 때마다 해가 처음엔 300 몇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뭐 223개 남았대요. 그런데 이게 3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이게 면역 밀떡은 조금 지나면 변하거든요.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아니 그냥 매일 하느님의 섭리는 벌어져. 여러분들 맨날 성체 영하는 거 맨날 살아있는 예수님 영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 하느님이 어디 있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성체에 대한 기적, 이런 기적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내가 평화방송에 부탁했어요. 이거 점에다 쫙 자막으로 좀 내리라고. 이 참 많은 나라에서, 많은 지역에서 성체, 빵이 살로 변한 기적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얼마나 믿음이, 이게 정말 없는 백성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은요 그냥 뭐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안에 지금 이 자리에서 현존하시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모님, 우리 성모님 발현 봐봐. 과달루페 성모님. 과달루페 1531년 12월 9일 57세 요한 디에고한테 나타나잖아요. 그래갖고 내 성당을 져라. 그러니까 주교님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주교님한테. 그래서 주교님 성당을 지뢰는데요. 그러니까 주교님 미친놈 취급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저기 남만산 가는데 성모님이 나타나갖고 여기 염주교님한테 그 성당 남산에 지라고 들었어요. 그래갖고 염주교님한테 저 성당 지뢰는데 그럼 여러분들 바로 어떻게 할까요? 꽃꽂은 여자 치고 바로 하잖아요. 꽃꽂은 여자. 그래갖고 요한대유가 다음날 갖고 성모님 전하긴 전했는데 안 믿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증표를 달라고 그러니까 저 12월 달이니까 이 멕시코 시티가 2000m 위에요. 12월 달은 굉장히 추워요. 장미는 언제 피죠? 6월 달에 피잖아요. 장미는 아주 더울 때. 사실은 여러분들 장미는요 3월 달에 4월 달에 개나리, 진달래, 벚꽃, 철쭉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6월 달에 피는 게 장미예요. 제일 더울 때 피는 게. 근데 12월 달에 장미가 핀 거예요. 산꼭대에 올라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너무 좋아갖고 그냥 장미를, 망토에 딱 해갖고 갔는데 그 망토에 성모님이 새겨졌잖아요. 그게 바로 과달루페 성모님의. 근데 15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50년 전 사건, 450년 전 사건이잖아요. 근데 내가 또 과달루페도 갔죠. 과달루페 갔는데 성모님이요. 이뻐도 너무 아니 진짜로 진짜 그 기적의 그 성모님 그 망토가 그대로 모셔져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저것 때문에 8년 만에 800만 명이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1531년 이 성모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아메리카가 다 이게 뭐예요? 아메리카가 다 선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폭탄을 던져요. 그래갖고 지금은 교황청에서 방화 유리로 딱 막아놨어요. 방화 유리로 보내갖고. 그런데 쫙 보면은요. 그 성모님이 사진에 보면은 엘리베이터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걷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딱 쓰면 쫙 지나가는 성모님 쫙 보면 엘리베이터 세 개에 왔다 갔다. 그럼 또 뒤에 앞에 가고 쫙 가.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로 아름다워요. 성모님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 그래서 그 성모님 발현 또 루르드 1858년 2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막 벨라데떼한테 나타나갖고 1854년에 무염시태의 어머니가 반포가 돼요.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님. 그 교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교황청에서 발표한 건데 이 피레네 조그만 데서 그 벨라데떼가 뭘 알아요. 학교도 안 다니는 애가. 근데 성모님 본당 신부가 너 그분 이름이 뭔지 물어보고 와. 그러니까 성모님한테 가고 본당 신부님 이름을 물어보고 오라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성모님 뭐라 에라꾸의 소위 임마꿀라타 콘셉시우라고 그래요. 이게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얘네들은 프랑스, 그리고 얘는 프랑스 말도 하는 거. 오늘 프랑스에서 한 분 오셨는데 프랑스 말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피레네에 아주 사투리 쓰는 애야. 그래갖고 얘가 또 막 외우고 가요. 에라소이 임마꿀라타 콘셉시오 에라꾸에소이 임마꿀라타. 그래갖고 본당심한테 딱 얘기해요. 에라꾸에소이 임마꿀라타 콘셉시오라는데요. 본당심이 놀래요. 너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아니요, 나 모르는데 외우느냐고 죽을 뻔했어요. 나 죽을 뻔했어요. 그래요. 아니 벨라델 때가 진짜로 그래. 난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계속 외우면서 왔다는 거 안 까먹으려고. 본당 신부가 이거 성모님의 발현이구나. 그래서 그 루르드에 거기에 뭐 목발 3,000개 막 5,000개 이제 그 목발 다 쳤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적은요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거죠. 눈이 멀어서. 또 그 유명한 파티마 1916년에 천사 세 아이한테 나타나갖고 너희들 열심히 기도하라. 중요한 분 만날 테니까. 그래서 1917년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성모님이 매일 그날 나타나잖아요. 프란치스코 히아친타 루시아. 그것도 나이도요 많지도 않아. 8살, 9살, 6살짜리 아이한테. 그래갖고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포르투갈에 가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왜 어처구니가 없느냐면은 포르투갈은 유럽의 맨 끝에 있어요. 거기 나가면은 거기 바다야, 바다. 파티마는 거의 맨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거기 나가면 죽는 줄 알고 있던 사람들 거기 맨 끝에 있는데 러시아는 포르투갈을 지나고 스페인을 지나고 프랑스를 지나고 독일을 지나야지 러시아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지를 받아갖고 러시아 회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거죠. 그 깡촌에서. 근데 내가 이거 좀 자료를 뽑아왔는데 성모님도 참 내가 보니까 10월 13일 날 12시에 나타난다는데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그러니까 그 신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이 정오란 말이야. 그 부인은 거짓말쟁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셈이니 그 신부는 참지 못하고 어린이들을 의심쩍어 했다. 그리고 또 시계를 보았다. 하지만 정오가 넘었잖아. 여러분 모두가 환상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집으로 가세요. 다들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이 신부가 다 가라고 그래요. 12시에 발현한다고 그랬는데 안 오니까. 근데 성모님이 1시에 오세요. 나는 내가 성모님한테 불만이 그거야. 12시에 오기로 했으면 12시에 와야 돼. 왜 1시에 오냐요. 1시에. 약속을 왜 애들을 괴롭히냐 이거야. 그런데 여기 사진도 있지만은요. 그 7만 명이 그 기가 막힌 오묘한 변화를 15분 동안 체험한 거예요. 15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 진흙이 됐던 땅이 완전히 마르고 7만 명 젖은 옷이 완전히 마르는 정말로 기가 막힌 사진 기자들도 다 있어요. 사진도 다 있고 이런 하느님의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언제 오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이러니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특별히 소개할 분은요, 과달루페 성모님도 아니고, 루르드 성모님도 아니고, 그 다음에 파티마 성모님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소개할 성모님은 르완다 성모님이에요. 르완다 성모님은 1981년 11월 21일 고등학교 16살짜리 여자의 알퐁신 무무레케라는 애한테 발현을 하세요. 르완다라는 나라는요, 제가 이번에 잠비아 가면서도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키베오 호수라고 아주 조그만 르완다는 1992년 3, 4년에 100만 명 학살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들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때 성모님이 나타나고 이 학살을 미리 예언을 해요. 회개하라고.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외로웠어. 자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성모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모님 나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너를 위로하러 하늘에서 왔다 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해주길 바래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외롭고 힘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또 어디 가서 찾아 성모님한테 나를 위로해달라고 그러면 성모님 위로해 주실 거예요. 이 성모님이 나타나는 동안 그 아이의 표현이 그래요. 너무 아름다운 부인이 나타나는데 얼굴이 까만색인지 하얀색인지 모를 정도로 하여튼 환상적으로 아름다웠다는. 그리고 다리가 안 보이는데 빛이 쫙 모든 아이들의 발현이 다 그래요. 예. 그래서 사제가 성모님 발현이 하여튼 신부들이 문제야.
여기 보면 다 반대하는 게 신부들이야. 신부들이 성모님 발현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요즘 말하면 학교 짱한테 걔를 박해하라고 그래요. 라고 학교 짱이 무지하게 박해를 해요. 마리 끌레르라는 아이가 얘가 성모님이 막 발현하면 혼이 나갔을 때 머리카락을 막 잡아당겨요. 발현할 때. 그리고 막 손가락을 꺾고 힘껏 꼬집고 귀에 대고 소리를 막 질러. 그러는데도 얘는 그걸 몰라요. 발현 때는. 그 거의 탈원 상태에 들어가 자기를 괴롭히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1981년 1월 12일에 성모님께서 두 번째 학생한테 발현하세요. 17살 먹은 아나탈리 무카마진 파카. 이름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하여튼. 아나탈리 무카마진 파카한테 나타나요. 이 학생은 굉장히 신심이 두터운 학생이에요. 매일 수업 전에 묵주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성서 읽고 완전 우리 신학교 때처럼 얘 살았어 보니까. 근데 이 아이한테 성모님이 나타나고 메시지를 빨리 회개해야 된다. 이 르완다라는 나라는 그 메시지를 좀 큰 고통이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줘요. 근데 제일 놀라운 거는 이 마리 끌레르 막 꼬집고 꺾고 머리끄댕이 끌어당기는 한테 성모님이 보기에도 너무 했나 봐. 얘한테 나타나요. 얘한테 1982년 3월 1일 날 두 소년을 괴롭히던 마리 끌레르에게 나타나요. 나타났을 때 얘가 너무 아름다운 부인이 자기한테 찾아왔을 때 환시를 부정합니다. 왜? 자기가 박해했잖아. 애들 둘을 괴롭히고. 이 10대 소녀는 자신이 조롱하고 공격했던 두 소녀가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성모님이 나타나 속인 거라고 확신해요. 속인 게 아니라 자기가 미쳤거나 악마에 사로잡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모님의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마리 끌레르는 완전히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안했다고 눈물을 하면서 이 두 소녀와 함께 이 세 소녀는 성모님의 이게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말 교황청 인정이 떨어졌어요. 교황청에서. 그건 확실한 성모님 발현이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더 놀라운 거는 셰가타샤라는 남자아이예요. 이 남자아이한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근데 문제는 얘는 성당에 안 다니는 애예요. 그 성당에 안 다니는 사람한테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평화방송에도 나가겠지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요 모르는 소리예요. 아니 그럼 얘한테 나타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먼저 이 동네는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동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봤어?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아프리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밤에 한번 다녀봤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차가 없으니까 다 걸어 다녀요. 저 경상도 시골에서 살 때 그 어렸을 때 가면 막 귀신 나온다. 불빛 막 이상한 불빛.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시골은요 완전히 차단된 데야. 거기는 성당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애야. 얘는 학교도 안 다니는 애야. 성당에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는 애야. 이 예수님이 나타나고 성서에 대한 얘기 다 해주고 사도신경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셰가타샤한테 예수님이 해준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라. 성경을 읽고 내가 한 말을 찾아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교우들한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막 특별한 뭐가 나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특별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손에서 뭐가 나오길 바라는데 내 손에선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내 손에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성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 모든 우리의 답답한 거, 궁금한 거 어디에 다 들어있어? 성서에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라. 성경을 읽고 내가 한 말을 찾아보아라. 내가 예전에 한 말을 모두 믿고 그대로 살아라. 최후 심판 날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각자에게 심판의 날은 곧 죽음의 날이다. 전 인류에게 있어서 최후 심판 날은 나의 재림날이 될 것이다. 어떤 날이든 그날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더 가까이. 이게 멸망이 아니야. 여러분들 최후 심판, 재림 이걸 멸망으로 하는데 멸망이 아니에요. 완성이에요. 완성. 우리 신부님이 말씀하신 오메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완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요 지금 완성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뭐 인류가 망할 것 같아. 2000년 전, 1000년 전에 비하면요, 지금처럼 건강한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전쟁이 없는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건강한 적.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2000년, 아니 200년 전에 이 중에 70%는 다 종으로 살았어요. 사람 같지도 않게 살았어요, 이 중에는. 그렇죠? 양반 비율이요, 충청도가 제일 많았는데 15%였어요, 15%. 나머지는 다 평민, 상민, 종으로 살았어,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대가 좋아서 종이 어딨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건강해진 거예요.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 또 요즘 아주 1968년 이탈리아 로톤도의 비오 신부님, 이 신부님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정말로 하느님의 섭리가 그대로 드러나신 신부님이 이 비오 신부님이에요. 비오 신부님은요, 정말 오상, 평생 오상 받았어요. 근데 이 신부님도요, 이 오상이 싫었던 거야. 왜? 이게 사람이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막 와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감춰요. 막 붕대로 싸요, 오상을.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오상을 드러내 놓으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요, 또 위에서 또 반대해요. 너 미사하지 말고 고해성사하지 말라고, 혼자 해라고. 순명을 하세요, 이 신부님이. 정말 생기기도 이 신부님은 잘생겼어. 아주 잘생긴 신부님인데, 그리고 의사들이 붙어요. 왜? 50년 동안 오상을 입었으니까 이게 병으로 오염되지 않을 거나 계속. 그런데도 오염되지 않은 채로 50년을 가고, 이게 비오 신부님이 물어봐요. 나 이거 언제 끝나느냐고. 너 죽는 날 끝난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부님이 돌아가시는 날 이게 싹 치유가 돼요. 돌아가시는 날. 예. 이게 뭐 살아있는 하느님의 증거죠. 하느님께서는요,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셔요. 우리가 깨어 눈을 부릅뜨고 하느님의 활동을 기다리지 않아서 그렇죠. 시메온처럼요, 애절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려고만 한다면 수도 없는 하느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나이 들수록 유독 품격이 높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엉성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점점 달라지는 모습에 놀랍니다. 품격을 태생이나 가정환경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다듬어 갔다고 할까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온 방법, 우물 안개구리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방법 등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들은 점점 변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들을 통해 나이 들수록 유독 품격 높아지는 사람들 특징 5가지,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법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2030대에는 말을 조심해서 하던 사람이 나이 들면서 조심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눈치 볼 사람이 없어서, 힘이 생겨서, 자기 생각이 굳어져서, 많이 알아서 등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거침없이 말에 편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조언이나 비평이라는 말로 상대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품격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에서 그 사람의 내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상스럽게 말하거나 함부로 말하면서 상대를 누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은 더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신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를 높임으로써 함께 높아지는 것입니다. 말에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으면 나도 높아집니다. 이런 말을 품격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유독 품격 높아지는 사람들은 말의 힘을 새삼 느낀 사람들입니다. 2030대 때 상스러운 말이나 함부로 이야기했지만 이런 습관을 나이 들면서 버린 사람들입니다. 말로 인한 피해를 깨닫고 말에 특히 신경을 씁니다. 할 말을 여러 번 심사숙고합니다. 힘이 생기고 아는 게 많아지면 조심성이 떨어질 법도 한데 말 무서운 줄 알기에 조심합니다. 남을 폄하하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남을 인정할 줄 압니다. 품격에서 숙성이란 단어도 떠오릅니다. 숙성이란 나이 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이 들었다고 품격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말이 바로 그 내적 성숙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어려워도 미소를 잃지 않는다. 나이 들수록 유독 품격 높아지는 사람들 중에는 젊은 시절
큰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들도 힘들었습니다. 부정적이고 한탄했지만 계속 이런 기운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부정과 한탄은 당장의 감정 해소엔 도움될지 모르지만 하면 할수록 자신을 가라앉게 만들 뿐 문제 해결은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정과 한탄이 때론 남의 도움을 끌어오기도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정과 한탄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남의 도움에 의존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은 질리게 됩니다. 결국 더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은 이를 깨닫고 긍정적인 마음을 동력 삼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푸념만 늘어놓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퍼뜨리기보다 웃음은 아니더라도 미소를 보이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버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유독 품격 높아지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깨달음을 얻고 진중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을 만나 좌절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모습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자세처럼 담담하게 그러나 굴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특히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자랑하거나 요청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란 것을 침묵으로 보여줍니다. 어려움을 묵묵히 이겨나가는 모습에서 존경과 품격을 느낍니다. 묵묵히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들은 인생과 나이 들에 관한 넓고 깊은 통찰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상대 말을 진중하게 경청한다. 품격은 말뿐만 아니라 듣는 자세에서도 상당히 드러납니다. 자기 말만 계속하는 사람, 중간에 말 자르는 사람,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는 사람과는 대화하기 싫습니다. 듣는 태도가 때론 상대에게 큰 상처가 되고 등 돌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대화 자세가 좋습니다. 대화 자세는 듣는 자세로 판가름 납니다.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에서 상대방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말에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는 것이 품격 있는 말이라면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는 품격 있는 듣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말을 많이 하느냐, 누가 대화를 주도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듣는 것은 왠지 수동적이고 약해 보인다고 느낍니다. 침묵은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품격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은 이런 습관을 고쳐나간 사람입니다. 사람 마음을 보듬어주고 이끌 줄 안다고 할까요? 입은 다물고 귀를 여는 것에 힘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 자신을 절제한다.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은 칭찬에 자만해지지 않고 인기에 오만해지지 않습니다. 자만과 오만은 사람을 괴물로 만들기도 합니다. 독선에 빠져 사람들을 무시하고 생각을 닫게 만듭니다. 결국 자신을 우물안개구리 신세로 만듭니다. 인간관계가 깨지고 점점 퇴보하게 됩니다. 또한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은 탐욕스러운 행동을 삼갑니다. 지위가 높아지거나 힘이 세질수록 탐욕도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갖고 싶은 마음, 만족을 모르는 탐욕 때문에 겉모습은 화려해도 인생이 더 메말라 갑니다.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은 탐욕스러운 행동이 인생을 더 우울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을 모르고 계속 갈증만 불러 행복을 느끼기 힘들고 종종 위험한 상황을 부른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이 자만과 오만에 빠지지 않고 탐욕을 멀리하는 가장 큰 힘을 그들의 절제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절제는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었고 발전을 위한 자기관리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은 나이에도 성공하는 사람, 70, 80대가 넘어 유명해지거나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으로 절제가 보였습니다. 자만하고 오만했다면 발전이 없었을 것입니다. 탐욕스러웠다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나이 들면 더 이상 발전이란 단어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는데 이들을 보면 발전은 아직도 진행형이었습니다. 발전은 나이가 아닌 자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도 계속 발전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자세가 있었고, 이런 자세의 중심에는 절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품격을 느끼게 하는 분들에게는 배우는 자세가 공통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남의 말을 들을 때나 자신이 잘못했을 때 배우는 자세가 나타났습니다. 나이 들수록 유독 품격 높아지는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배우는 자세가 발견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여전히 배우는 모습에서 순간 겸손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젊은 나는 힘들다, 안 된다. 이 나이에 더 배워서 뭐 하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훨씬 연배가 있는 분들이 여전히 배우고 있는 모습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존경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배운다는 점에서 품격을 느끼는 이유는 여전히 자신을 갈고 닦는 자세, 삶에 대한 겸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이 들수록 유독 품격 높아지는 사람들 특징,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법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나이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우아하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고급스럽고 비싼 옷차림, 주름 하나 없이 고운 얼굴 또는 체력을 의미하는 걸까요? 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모는 신이 결정한다. 옷은 재력이 결정한다. 품성은 의지가 결정한다. 품성은 재력, 외모와는 상관없습니다. 아름답고 유복한데도 기품이 없는 사람도 많이 때문이죠. 우아함은 돈도 외모도 아닌 품성, 즉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아울러 이 우아한 품격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풍기는 분위기입니다. 품격과 화려함, 관록은 나이가 주는 분위기에서 비롯됩니다. 이 분위기는 누구보다 나 자신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어려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나이 들 것인지 비로소 정확하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집이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알 수 없는 고집과 집착이 강한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가치관과 생각이 굳어 있기에 평소 자신이 생각해왔던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 잘못된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에 갇힐 때, 역할 의식이 강할 때 생기지만 그것은 결국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내면에서 괴로움이 느껴진다면 자신에게 부여한 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은 좋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행동도 바뀝니다. 변하지 않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의 틀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가 보는 건 어떨까요? 셋째, 언어 습관입니다. 습관처럼 붙은 나이가 들어서 이 말 뒤에 어떤 말들을 덧붙이시나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 건 못해. 나이가 들어서 이전과는 다른 걸 해보고 싶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지금의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이제 이런 말버릇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면 그 뒤를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우아함은 나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어떻게 쓰고 나라는 사람의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제보다 더 멋진 오늘의 나를 위해, 그리고 더 우아해진 내일의 나를 위해서 분위기, 마인드, 언어 습관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에 걸맞는 품격에 대한 책임은 나 스스로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노년기에 들어야 될 좋은 글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참된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진정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는 더욱 더 사랑이 필요하지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귀여운 사람, 터프한 사람, 돈 잘 쓰는 사람, 날씬한 사람, 통통한 사람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희망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고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신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그런 자신을 이해할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넓히기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넓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적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마음이 넓은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그도 역시 우리만큼 밖에 안 되는 속 좁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마음 넓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세상에서 자신보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를 맞는 것보다 넓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는 바보를 천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고장난 세상을 고치는 기술자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사랑할 줄 안다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환영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이 세상의 참된 주인공입니다. 황창현 신부님은 사후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강연에서 보듯이 사후세계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사연은 믿기 힘들 만큼 정말 놀라운데요. 중요한 것은 현생에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 사람들은 죽어서도 행복한 사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베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죽기 전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종 상태에서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임종 전 증상을 알고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가족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고 있게 되어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임종 상태는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기 전에 어떤 신호가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의사가 말하는 사람이 죽기 일주일 전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각한 쇠약과 피로를 느낍니다. 우리 몸이 중단되기 시작하면 심각한 쇠약과 피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소 공급 감소, 대사 변화, 임박한 죽음에 대한 신체의 자연적 반응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합니다. 간단한 작업조차 수행하기 힘들어지고 휴식 또는 수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질환 증상이 나타납니다. 임종 전 단계에서는 장기 기능이 저하되어 변비 또는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의 양이 감소하거나 빈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기능의 변화로 인해 변의 색상이 변하거나 변의 냄새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는 식욕이 감소하고 수분 섭취량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변의 수분 함량이 감소하고 변이 건조해집니다. 배변 활동이 어려워져 임종 전 마지막 며칠간 변비 증세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호흡이 빨라집니다. 숨을 쉬는 것이 곤란해지는 현상은 마지막 며칠, 몇 주 남기고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임종 전 단계에서는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불안정할 수 있는데 이는 호흡기 기능의 저하와 심장 기능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번째, 의식 수준이 변화합니다. 임종이 다가옴에 따라 의식의 변화는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혼란, 방향 감각 상실 또는 졸음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반응이 없거나 반의식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뇌로의 혈류 감소, 대사 불균형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식욕이 감소하고 갈증이 납니다. 임종 전 며칠, 몇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은 음식과 음료에 대한 욕구가 감소하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거식증으로 알려진 이러한 식욕 부진은 신체 쇠퇴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수면 시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길게는 약 한 달에서 짧게는 일주 전부터 수면 시간은 평소보다 길어지고 깨워도 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혼수 상태처럼 잠만 자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때 보호자는 환자분이 언제 깨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옆에서 잘 관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은 잠을 잠으로써
몸이 회복되는 작용이 일어나지만 임종전 환자는 몸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대사가 서서히 느려져 체내의 장기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임종전 증상을 잘 알고 계시면 사랑하는 이들의 마지막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기 위해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늙음의 미학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늙음의 미학 제1장은 비움의 미학입니다. 비움의 실천은 버림으로써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버림이란 말이 맞지만 너무 냉혹하게 들릴 수도 있죠. 점잖게 나눔이라 해도 좋습니다. 꽃이 비록 아름답지만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처녀가 설령 아름답지만 처녀를 버려야 옥동자, 옥동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란 버림의 끝입니다. 성취의 청춘도 아름답지만 버림의 노년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늙음의 미학입니다. 주먹을 쥐고 태어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요. 손바닥을 펴고 죽는 것은 모든 소유로부터의 비움입니다. 생의 가장 큰 가르침은 죽음입니다. 선녀는 죽음으로써 인생의 진리를 깨우쳐 줍니다. 채운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비운 만큼만 채울 수 있습니다. 집지한개여 방지구주다. 두 손으로 잡아보았자 2개뿐이요. 놓으면 우주가 내 것인 것을. 늙음의 미학 제2장은 노련의 미학입니다. 노련이란 단어에는 늙을 노자를 씁니다. 노자에는 노련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경륜에서 오는 노하우가 있어 노인은 노련한 경험의 결정체이지요. 노인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신중함이 있습니다. 술을 마셔도 젊은이처럼 속수무책으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오뚝이라는 의미의 부도옹이란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늙음의 미학 제3장은 점잖음의 미학입니다. 노인이 되면 언행이 무겁되 어둡지 않습니다. 품격이 고상하되 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잖다라는 말이 성립됩니다. 곧 점지 않다는 말입니다. 젊은이처럼 감성에 쉬이 휘둘리거나 분위기에 가볍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젊은이의 잘못을 보고도 잘 나무라지 않음은 힘과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도 그러한 시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해하고자 함입니다. 점잖음, 그것은 중후한 인생의 완결이자 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장엄한 아름다움입니다. 늙음의 미학 제4장은 생각의 미학입니다. 노인이 되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했던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일념통천의 지혜의 샘물입니다. 늙은이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이다. 생각이 깊고 많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염려하고 가문을 지키면서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늙음의 미학 마지막 장은 3분의 2의 미학입니다. 흔히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아직 청춘이라고 항변하는데 이 말은 사실입니다. 정신의 나이는 육신의 나이의 3분의 2에 불과합니다. 60세면 40세로 생각하고 90세면 60세로 생각합니다. 마음마저 육신과 똑같이 늙었다고 생각하면 삶이 위축됩니다. 죽는 날까지 젊은이의 기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젊은 생각으로서 씩씩한 만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인류의 평균 연령이 급격히 늘어감에 따라 온 세상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퇴직의 새벽을 맞이하면 인생 리모델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소망하던 오늘이지요. 영리하고 재주가 있는 사람을 일러 총명하다고 하는데 총은 귀가 밝다는 뜻이며 명은 눈이 밝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과 귀가 어두워집니다. 모든 기능이 저하되어 자세히 볼 수 없고 또렷하게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 없습니다. 쑥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듣는 훈련을 평생 해온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는 모든 늙은이들의 화두일 것입니다. 품위를 지키며 아름답게 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멋지거나 추하거나 또 행복하거나 불행한 노년이 되는 것은 모두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귀티나게 늙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금연과 절주, 그리고
적당한 운동으로 생활 습관을 가꿉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게 만듭니다. 둘째,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합니다. 너무 적게 자고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낮잠을 적당히 자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비결입니다. 셋째, 마음가짐을 편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경계와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긍정적, 적극적인 행동으로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곱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노화에 맞서지 말고 자연스럽게 수용해야 합니다. 의학 발달로 주름살 하나에도 피부 미용 시술과 성형을 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늙어가야 합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어색함을 주는 얼굴은 오히려 우아함을 상실합니다. 다섯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의욕 있고 하고 싶어도 나이 들면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 욕심 부리면 추하게 보여 외면당하기 십상입니다. 여섯째, 말을 줄인다. 젊은 애들은 제잘제잘 말을 많이 하면 귀엽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말을 많이 하면 다들 싫어합니다. 특히 잔소리는 금물입니다. 일곱째, 회의나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하세요. 불러만 줘도 기쁜 나이입니다. 대외 활동을 기피하면 정신과 육체가 모두 병들 수 있습니다. 동창회나 카페 모임, 옛 직장 동료 모임 등에 웬만하면 빠짐없이 참석해야 됩니다. 여덟째, 공덕을 쌓습니다. 지금 쌓은 공덕이 내 인생 미천이 됩니다. 내 생을 이 생보다 멋지게 살려면 생전에 아낌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보시보다 더 큰 공덕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홉째,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만큼 아름답게 늙어가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 얼굴색이 변하고 곱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죽음을 준비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우주의 섭리를 거부하고 더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을 노출하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관한 좋은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삶이고 무엇이 늙음이고 무엇이 죽음인가? 현재의 행복에 최선을 다함이 삶이요. 이러한 삶이 오래되어 편해짐이 늙음이요. 영원히 쉬는 것이 죽음이라면 틀린 말일까?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양면성을 지닌다. 생과 사에 대해서도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또 어떤 이들은 쉽게 죽어버리려고 한다. 인간들 외에도 모든 생물은 열매를 맺는다. 벼 이삭도 쌀을 맺으면 그 줄기와 이파리는 누렇게 시들고 볼품 없어지는 것이다. 사과나무도 사과를 연글게 할 무렵이면 그 이파리는 벌레 먹어 흉한 모습이 된다. 사람도 이와 같이 그 열매, 곧 아들과 딸을 장성시키면 늙고 병들어 볼품없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며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에 오히려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늙고 추하게 변해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늙으면 쉬게 되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더 편히 쉬게 되는 것이다. 인생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 것과 같으며 강 저편에 닿으면 배를 버리고 무트로 올라가서 마을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육신은 버리고 가야만 하는데요. 영혼은 마을로 들어가는 나그네인 것이다. 모든 것은 지나가게 마련이다. 고통의 괴로움도 시간이 지나면 새살이 돋아나서 괴로움의 상처는 아물게 마련이다. 어렵고 힘든 시기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나에게 소중한 성장의 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삶에는 희극만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희극과 비극이 늘 함께 공존한다. 나는 그것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삶을 아름답게 꽃 피우다. 때가 되면 소리 없이 지고 싶다.